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부족한 종이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고 또 다 함께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이 되므로 땅 위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미천하고 무익한 종을 주장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저녁에 나온 모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 가운데 주님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0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벌써 다 멸망해서 자취가 없어진 터이지만은 여기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비유해서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옛날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과 백성들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물질적 풍요를 누렸던 성들이었지만 심히 죄악되었고 불경건하고 음란했고 이웃을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1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지적했죠. 그들이 풍요하지만은 어려운 가난한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런 지적을 했죠. 이와 같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경건하고 도덕적인 사회를 세우는 일에 무관심했고 해이하고 안이했고 부도덕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 보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불경건하고 부도덕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 이런 걸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많은 재물들을 순양의 많은 순양들의 번제 또 살진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들을 드렸고 헌금들을 바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꼭 정통교회만이 아니고 바른 교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바른 교회가 아닌 잘못된 교회, 해이해져 있는 교회도 종교적인 의식을 잘 지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모이고 많이 모이고 천주교회도 모이는 거 열심히 잘 할 것입니다. 잘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만 보면은 굉장히 종교성이 있어 보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종교적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냐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들, 그러한 헌금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12절 보십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는다, 밟는다라고 하는 원어는 짓밟다. 근래 NASB 성경은 그냥 마당을 이렇게 밟는 의미가 아니라 마당을 짓밟는다. 그러니까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멸시하듯이 그렇게 행한다. 그런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내 마당만 밟는다, 밟을 뿐이라는 말씀은 형식적으로 성전을 드나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멸시한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은 속임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다. 누가 너희에게 그런 요구를 했느냐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13절 보십시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들과 안식일들과 다음문에는 복수로 대회들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많은 재물들을 헛된 재물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것들, 즉 그들의 마음에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물들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분향과 월삭들과 안식일들과 정한 절기들의 모임들을 가증한 것이, 미워하는 것이다. 가증히 여기는 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미워하셨습니다. 왜 그러하였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 그런 종교의식들은 다 행하면서 열심히 대회로 모이고 또 제사 드리고 분향을 하고 다 종교의식을 가지면서 악은 여전히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종교의식인가?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종교의식이 아니었고 그들이 악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악을 버리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형식적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일이며 가증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악을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하고 그렇지 않은 형식적 예배나 기도나 헌금이나 형식적 예배회들과 기도회들과 집회들은 헛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가증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미워하십니다. 14절 보시죠.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 정기 집회들, 그 종교 의식들이 헛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고 또 무거운 짐이 되는, 하나님이 짐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지어드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서 또 왔느냐, 너희의 찬송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기쁘도다. 너희가 오늘도 설교 말씀을 설교를 성경을 내 원하는 대로 잘 해석을 하고 있구나. 또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잘 듣고 또 마음의 아멘으로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행위를 보고 기뻐하시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짐스럽게 오늘도 또 모였냐? 오늘도 모여가지고 아이고 엉터리 같은 설교 또 하냐? 또 듣는데도 그 앉아서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지 않고 점수나 매기듯이 오늘 또 어떤 말 하나 보자. 그러고 앉아서 혹시 있느냐? 하나님께서 만일 그렇게 보면 그 짐스럽겠죠. 그건 안 하면 좋겠다. 내가 짐이 된다.
기뻐하시는 예배냐 아니면 짐스러운 예배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의식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피곤하게 만드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 그런 헌금, 그런 기도, 그런 찬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는 참된 경건과 순종심으로 그를 섬겨야 합니다. 15절 보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는 응답을 받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받지도 않는 기도, 혼자 독백과 같은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 독백과 같은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왜 응답을 받지 못하였는가? 그것은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여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피가 뭔가요? 살인이죠. 살인하는 피. 사람을 죽일 때 나오는 피. 살인, 곧 미움, 다툼, 거기서 살인이 나오죠. 미움은 곧 살인이다. 요한일서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음의 미움이 곧 살인과 같고, 마음의 미움은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살인입니다. 살인하면 자기가 감옥에 들어갈까 봐 못하는 것뿐이지, 감옥에 안 들어가고 아무도 모른다면 아마 몇 사람 죽였을 것이다. 그것이 미움입니다. 미움이라는 것이 아주 나쁜 죄. 예수님께서 그랬죠.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이요, 또 미워하는 것은 그 심판을 받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다. 그렇습니다. 미움은 살인이고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입니다. 살인의 피, 미움의 피가 그 손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회개하라, 다 고치고 미움을 버리고 살인하는 것을 버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내 앞에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종교의식은 매일 행하고 또 모이는 집회는 열심히 참석하고 하면서 다투고 싸우는 것은 여전히 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여전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임을 짐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살라고 했느냐? 너 지금 뭐하고, 또 너희들은 뭐하고 있는 자들이냐? 내가 그런 교회를 기뻐할 줄 아느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16절,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책은, 하나님의 교훈은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모든 악을 버리고 선과 의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그 첫째고,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이 되라, 둘째라고 서시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 되셨습니까?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좀 갖고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정한 자들, 비정한 자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의와 선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요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고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고 의와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18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많은 죄를 씻는 길은 한마디로 회개하는 것,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씻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마음의 순종, 즉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현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였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게 나의 생각, 나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을 때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주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규칙으로 삼겠나이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전도설교를 하면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렇게 말했죠. 돌아와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죄만 지으면서 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미워하시고 그를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시고 노하시니까 그러지 말고 돌이켜서 그 악한 모든 삶을 청산해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두 가지의 분명한 교훈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형식적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형식적 교회 생활을 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이죠. 형식적인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양만 있고 악을 버리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그것은 실상 교회의 뜰을 밟는다는 표현은 짓밟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 오히려 멸시하는 태도다.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존숭하는 자들이라면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터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뜰을 밟는, 뜰을 짓밟는, 멸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 14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혹은 내 마당을 짓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형식적인 교회 생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매우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일이다. 형식적인 교인에게는 진실하고 진지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기도, 그러한 헌금과 그러한 집회들을 헛되고 가증하며 짐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의 이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진실함과 진지함을 가진 생활이 되어야겠구나. 수가 작을지라도. 처음에는 그런 깨달음이 없어서 믿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권면도 하고 기도하면서 모두들이 진실하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지적하신 바들을 회개함이 없이 하는 것이 바로 형식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진실함과 진지함을 가지고 또 모든 하나님이 지적하신 악을 다 버리려고 애쓰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형식적인 교회 생활하지 말아라. 둘째로, 바른 교회 생활은 그러면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우리가 뒤집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바른 교회 생활은 악을 버리고 계명을 순종하면서 사는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회개하라는 말이죠. 악한 것들을 다 깨닫고 무엇이든지 이게 악한 이 생각과 말과 행실이로구나 하고 깨닫는 것은 버리는 것이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악을 버리고 그게 회개입니다. 악을 버리고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고쳐야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버려야 조금씩 변해서 저 사람 진실한 신자로구나. 그렇죠? 진실한 신자가 되지. 그렇지 않고 악을 품고 있으면은 저 사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은 비슷해요. 진실이 구원받은 사람도 때때로 실수할 수 있고 큰 실수도 하잖아요. 어떤 때는 간음도 행하고 살인도 범하고 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모세가 살인자고 다윗이 간음자고 또 살인자이기도 하고, 세상에 그거는 악한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그렇게 보이는, 겉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심이 다르죠. 그래서 곧 고치고, 자기가 죄를 깨달을 때는 고치고 버리려고 하고 새로워지는 중심이 다르죠. 악을 버리고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이거 잘못됐구나 생각하는 것은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 사람 중생했는가? 중생했는데 왜 저렇게 저런 일을 하지? 저런 일은 세상적인 일, 옛사람에 속한 일이고 세상 사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볼 것입니다. 고치지 않기 때문에, 성화의 열매가 맺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버리고 또 오늘 본문에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아주 구체적이죠. 의롭게, 바르게, 정직하게, 그리고 착하게, 선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일, 고아를 위해서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는 일,
또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일, 아주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착한 일들이죠. 선한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과 의와 선입니다. 죄짓지 말고 죄를 버리고 그것이 거룩이고, 또 계명의 요지는 의와 선이니까 의롭고 선하게 살아라. 계명에 어긋나는 모든 악은 버리라. 하나님 섬기지 않는 모든 우상 숭배와 불경건은 버리라.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악이니까 그걸 버리라, 고치라. 그거 잘못된 것이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그것이 곧 살인죄니 버리라. 미움을 버려서, 예수님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서로들 혹 조금 잘못했어도 곧 고치니까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이 되고, 가정이 참 좋은 가정이 돼요. 서로 사랑하는 가정, 그것보다 더 좋은 가정이 어디 있나요? 다 부족하고 또 다 힘든 이 세상의 현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놀면서 오히려 사는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은 다 모두들이 힘들게 사는데 혼자 힘들지 않게 산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반성하고 또 힘들게 무엇인가 자원봉사라도 나가서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게 물질의 여유가 있고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그 시간 가지고 선하게 살아야지, 그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면서 산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하게 사는,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사는, 모든 악을 버리고 남을 미워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심을 버리고, 그건 다 버리라는 악이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은 다 버려야 되고, 계명을 순종해서 이제는 의와 선으로, 경건과 의와 선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늘 오늘도 성경 몇 장 읽고 또 진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말씀대로 바로 사는 경건한 백성이라면 성경을 읽고 기도할 것입니다. 성경을 몇 장이라도 읽고, 내가 하루에 24시간인 4시간인데 이 시간 중에서 단 30분, 단 1시간을 내가 구별 못하랴. 그렇게도 못한다면 나는 사람도 아니다 생각을 하고, 귀한 시간들을, 자기에게 가장 귀한 시간을 구별해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바르게 살리라, 죄짓지 않고 의와 선을 내가 실천하리라 결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다투겠습니까? 양보하지요. 서로 이기적이게 행하겠습니까? 이건 내 거다, 안 돼, 그렇게 합니까? 서로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고 주려고 하고, 또 상대의 고통이 없는가 좀 생각하고, 내가 미처 생각 못한 것이 있으면 또 미안하다고 그러고 또 노력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다 수고로운 세상, 힘든 세상, 어떤 때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돈이 좀 없기도 하고 또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고, 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거는 다 비슷해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사는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그래서 가정이, 예수님 믿는 가정은 변해서 서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교회는 정말 그것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서로를 우리가 참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예요. 그것이 믿는 자의 표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바른 교회 생활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바로 그것은 행함이 없는 자들, 아까 헛된 종교의식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하다고 여기시고 내가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으다. 그걸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나한테 보이러 오느냐? 오히려 내 마당을 짓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헛된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버리고 바른 교회 생활,
악을 버리고 계명을 순종하며 사는, 그 계명의 내용은 방금 말한 대로 의와 선과 사랑이니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그런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실천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벌써 이미 복을 받은 가정이고, 또 교회가 그 교회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로구나,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회개를 요구하시고 다 악을 버리고 이제 계명대로 의와 선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교훈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고 또 의와 선으로 살고 악을 버리는 거룩한 삶을 이루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